자, 고난주간 화요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일꾼을 뽑는 두 가지 기준, 특히 우리가 선거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꼭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바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일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인물에게 투영하고 그 인물이 능력이 많아서, 마치 슈퍼맨처럼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을 해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이 우리 사이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그냥 보면은 고상하고 바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이 일을 요구할 때 이렇게 순수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첫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영된 욕망이 서로가 부딪히게 됐을 때 양 진영 혹은 세 진영, 네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파워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도 나의 바램을 이루어질 일꾼에서 한 가지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보편적이죠.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바램을 계속 이루어줄 수 있는 일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제 화내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전 인물이 도태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욕구를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의의 길을 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옳은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투표하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리더상을 보고 있다지만,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욕망을, 이 두 가지 바램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 죄를 사하신 어린 양의 모습, 구원을 이루신 왕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완전한 제사장과 왕되심을 나타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나의 바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참된 승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의 욕망을 위해서 죽어줄 희생양, 죄를 사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이었고, 두 번째가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각각의 재판에서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죄가 없으셨고, 로마법으로도 죄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재판에서 주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희생양 삼은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봅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할 때 사람들에게 명분으로 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 예수 한 사람 희생양으로 우리가 죽여서 우리 민족을 구하고 우리 이익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한 얘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왜 선포되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왜 선포되었습니까? 바로 이 해의 대제사장인 고로 가야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죄가 없는 걸 알지만 희생양 삼아서 우리의 유익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르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즉 거짓 증거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완전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즉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선포를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재판관으로 땅땅땅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는 밀란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돼. 그런데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희생양을 삼은 것입니다. 가야바는 민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난다는 핑계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이러한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본인들의 이익을 합리화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화 속에 발견되는 것은 죄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어떻게 더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 부분이 세상과 우리 신앙인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근거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뭐하는 결과만 나와요? 죄에 죄를 더하는 결과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거짓 증언으로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에게 어떤 죄명을 붙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오려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죄명을 만들어서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불러준 그 놀라운 말씀을 예로 들어서 이들의 주장을 타파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주장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세요?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예수님은 당당히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네가 주권자 되어서 네가 너희들의 법으로 심판한 모든 것을 밝히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하면서 책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팔복과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입니다. 이들의 악함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감당하세요? 왜 이러셨어야 됐어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멈추지 않고 더 큰 악을 범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 당하시더라도 그들의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막으시면서 온유함으로 모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공의로 심판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된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저놈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놈들 정말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죠? 바로 가상치던 일원에 나타난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무엇 하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제사장으로서 이들의 욕망을 이기셨어요.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희생양을 찾는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이들의 죄가 확장되는 걸 막으시고 무엇을 했어요?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속죄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온유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죄를 막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야 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난주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날 호산나 찬양을 외치던 군중들이 어찌하여 한 주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왕으로 삼려 했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였을 때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람들은 실망하고 주를 떠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버려요. 세상은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자신들을 통치해줄 왕, 자신들의 뜻을 대신 이루어줄 수 있는 왕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칠 때, 너희들 왕이 어떤 사람들이 아느냐, 너희 자식들을 무상으로 데려다가 자기 과수원을 가꾸게 하고 자기 집을 짓게 하고 자기 성벽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종이 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도리어 포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 마음에 안 들어, 이새의 후손들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다시 들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앞서 선거를 통해서 때로는 환호하지만 때로는 화를 내면서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선택을 계속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집니다. 나를 대신하여 뜻을 이루는 리더, 그리고 그와 함께 수고한 자들이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부터 계속 다퉜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고 반란의 괴수라고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그 맞대어 싸우지도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를 생각을 안 해요. 왕이 자기의 뜻을 주장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왕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종료주일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통치의 모습, 이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시편 33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이끄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왕들을 칭찬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9장 2절로 5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왕으로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오래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회복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이것이 왕의 모습이란 겁니다. 왕은 사람들의 요구를 끊임없이 들어줄 수 있는 욕망의 성취자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계획,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 계획은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여시고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천국 백성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친히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 회개한 영혼에게 천국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바로 가상치던 이언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의 욕망을 위해 경쟁하며 투쟁하며 분열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온유한 제사장과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인도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왕된 사람을 우리가 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우리 욕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뜻을 계속 이루어줄 사람들 찾습니다. 그랬을 때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러한 리더를 세우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내기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천국 백성을 양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